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리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노음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주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참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또 잘 아시듯이 아름다운 노래, 시편,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지었죠.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학주의 말씀에도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고 전해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하셨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주의 깊게 잘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승리를 얻었다.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다.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결국은 여호수아 때에 와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땅에 들어가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땅, 그러나 애굽으로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됐고 다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정복을 했지만 완전하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해 나가는데, 그 땅, 그 정복 전쟁의 완결판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남과 북을 통틀어서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 다윗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것이죠. 이미 약속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보십시오. 해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그러나 머지않아 또 좌절해, 실패하고 패배함 가운데 낙심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조금만 그런 말 하지 마시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십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드십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 입술로 안 된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도무지 못합니다.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쉽고 편한 곳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떠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전쟁 중에 얻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한 후에 생긴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타락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니까 된 것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데 급급합니다. 욕심이 지배해버립니다. 이렇게 망한 사람이 잘 아시듯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가왕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 번은 승리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는 그 놀라운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또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윗의 명성은 다윗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또 특별히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인 다윗에게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직접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도 다윗 네 이름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합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명성을 떨치게 되고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유명해지려고 하고 명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냥 그걸 받고 그냥 그대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 더 좋고 귀한 것들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요. 그럴 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왕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원래는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갔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다르다.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 전반에 관한 역사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또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가운데 인간들이 어떻게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가 기록된 것이고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본보기로,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왕이 없었죠.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왕의 역할도 하지만 정확하게 왕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다 오로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전달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사였어요. 왕이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니까 뭔가 체계가 잡혀져 있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고 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뜻을 안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대행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15절 이하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모습들을 늘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 말씀, 율법을 중심에 두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신앙생활만 바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무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나라를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이 세우신 곳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처럼 사는 게 다르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셔야 될 건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윗이 잘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명성을 떨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될 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았어요.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또 죄악의 길에 서기도 했지만, 그러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을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소원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함 가운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